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함께 봅시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1장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갈릴리로 와가지고 베드로도 또 도마 또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다. 그러면은 벌써 지금 여기 몇 사람이나 있는 거예요? 7명이죠.
7명이나 있는데 12명 제자 가운데 7명이면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고 11명 남았는데 11명에서 7명이면 벌써 2분의 1이 넘죠.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숫자인데 이 과반수가 넘는 제자들이 왜 여기까지 왔고 21장에 왜 이 부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되겠고요. 오늘 그 요한복음 20장 끝절에서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어떤 학자들은 20장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나지 않고 21장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것. 저는 생명을 얻고 또 얻게 하는 그 역사가 어떤 모습인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모습들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왜 부활하셨는가? 사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에만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다시 살아잖아. 다시 생명을 얻었어. 다시 살아. 그런데 21장은 다시 산다는 게 무엇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은 21장에서 상처당한 자, 적응하지 못한 자들, 방황하는 자들을 어떻게 찾아가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21장은 사실은 20장도 그랬지만 부활 후의 만남, 그 전에는 부활 전의 만남이라면 20장, 21장은 부활하신 후의 만남이라. 공간적인 제약도 없고 시간적인 제약도 없고 뛰어넘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들을 만나 주시는 역사. 그런 역사가 이제 이 부활 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의 사건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오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14절에서 보면은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아주 이 나타나신 이 숫자까지 회차까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적응을 못하고 있을까요? 그는 이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완전한 배신이에요. 사실은 제자로서 이제 그는 제자의 의미를 상실해 버린 사람이에요. 부부간에 뭐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보는 앞에서 다른 남자와 키스한 거나 마찬가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완전히 상실해 버린 베드로를 어떻게 하세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게 있어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베드로가 부인한 것을 다른 제자들은 알고 있을까요? 아니요. 다 도망가고 베드로하고 예수님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실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부활 안 하셨으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거 아무도 몰라요. 부인 안 한 척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사건. 그 부활하시니까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달갑지가 않아요. 왜? 자기의 허물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인간적인 마음도 아시지만 그를 바른 길로 회복시키시기 위한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너 왜 나를 3번이나 부인했니? 이런 말씀으로 회복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15절부터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현재 지금 베드로의 마음, 이 저 같으면 너 왜 그때 나한테 예수님 부인한다고 그랬어? 너 뜰에서 내가 3번이나 경고했잖아.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현재 지금 베드로의 상황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질문이 너무 감사한 게 너 왜 지난번에 배신했니? 그게 아니라 너 사랑하니? 그러니까 사랑은 해요. 예. 그때 죽음이 두렵고 고문이 두렵고 체포가 되는 게 두려워서 부인은 했지만 그러나 사랑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을 질문해 주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지체 없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5절 끝부분이죠.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실 이 말씀은 굉장한 많은 부분들을 함축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따라해 봅시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이건 완성되지 않은 자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이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다시 제자로서 삼아주시고 다시 그가 목양을 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실 이 사람은 이런 말을 들을 자격이 없다.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그 목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역장도 실패할 수 있어요. 또 뭐 항존직분자, 장로, 집사, 안수집사, 권사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성품이 온유하고 정말 지혜롭고 능력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후에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맡겨주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아멘.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아셔야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부지런해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새벽기도 할 때마다 야 오늘 저는 승리했습니다. 내가 부지런합니다. 내가 아침에 잠을 깼습니다. 뭐 이런다면은 그거는 진정 예수님께서 21장에서 주시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뜻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 먹이라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러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울리지 않는 축복이고 상입니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런데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연거푸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베드로가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또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제자들은 사실 왜 이렇게 3번이나 물으시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알까요? 베드로는 알아요. 왜?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질문이냐, 다시 세우려고 하는 질문이냐. 똑같이 베드로의 마음을 후벼 파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을 후벼 파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베드로를 완전히 몰락을 시키고 너 이제 꼴도 배기 싫어, 너 이제 더 이상 하지 마, 그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다시 세우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접근과 예수님의 접근이 완전히 다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의 단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을 꼬집어 비틀어서 너를 완전히 그냥 몰락을 시키고 못하게 하고 이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주세요?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질문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허락해 주시는, 아멘, 그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17절에 보면은 중반부에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근심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붙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 모든 것이라는 것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처음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그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때부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가이사랴 길리기아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이런 거 떠나 이런 다 알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집들에서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다 아세요. 모든 걸 알아요. 내가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래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 그 모든 것에서 나의 완벽함을 아신다는 게 아니라 어때요? 내가 대답은 이렇게 하지만 저는 참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실 때 우리의 대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거봐,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그중 나. 도토리 키재기 같지만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오매의 이 말씀은 내 잘난 것을 안다는 게 아니죠. 나의 부족함을 아신다. 그런데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주님을 어떻게 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또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대답이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깊은 양면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거예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만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분명히 또 변함없이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해 주시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주시는 선물이 18절이에요. 예, 이제 깨달아 알아라 라는 것인데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게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베드로의 마지막 죽음까지도 미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특히 이 19절에도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사도행전은 사실 베드로가 어떻게 죽는지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의미를 함축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근데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뭐냐면 늙어도 어디로 가려고 그래? 내가 원하는 데로 가려고 그래. 그래서 노예에서 노예 활동을 하고 선후배 간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나이가 늙었어요. 이제 내년에 은퇴를 해야 돼요. 그래도요, 누구 뜻이 최고예요? 내 뜻이 최고예요. 아, 이제 좀 선배가 좀 우리한테 좀 맡겨주지. 그런 생각이 들어도 안 맡겨요. 예, 끝까지 본인이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우리. 예. 그래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해 주시든지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멘이 하나도 없어요. 예, 싫다 이거지.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나는 그런 믿음 싫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내가 기도하는 대로만 좀 주세요. 이 신앙이. 그래서 내게 주어진 환경,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나의 환경들, 어쩔 때는 내가 연약해지기도 하고, 내가 가난해지기도 하고, 내가 정말 부끄러운 자리에 서기도 하는 그런 모든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19절 부분에 이 말씀을 하시고 맨 마지막 절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세 번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거 물으시고는 이제 목양의 소명을 주시고는 그다음에 이제 너 젊어서는 네가 원했지만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그렇게 안 될 거야. 그리고서는 맨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네, 여기 오늘 21장의 맥락에서 보면은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잘 드러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어떨 때 잘 드러나지 않냐면 내 생각, 나의 열정, 나의 그 의지 이런 게 강하면요 잘 안 드러나요. 그래서 진짜 은혜는 내가 주님을 막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끌려가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너무 먼저 막 결정하고 막 선택해서 그냥 착착착착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를 조금 기다리라. 아멘. 아멘 하기 싫으세요? 네?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기다려라. 자꾸 우리는요 마음속에 목사님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되잖아요. 예. 물론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조금 더 좀 템포를 갖고 싶은데 그냥 몰아치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고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지. 근데 주님의 생각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느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기도 나온 거 이게 전 바자회 이후에 이렇게 월화수 이렇게 쫙 새벽기도 나오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예. 저는 저도 목사니까 나와야 되니까 근데 이번 주만큼은 좀 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스스로 난 정말 괜찮은 목사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정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는 새벽기도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되는데, 자, 이거 보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19절에서 말씀해 주신 이유가 바로 20절, 21절에서 나와요. 자, 20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이게 아주 어마어마하고 엄숙하고 너무너무나 소중한 시간에 질문이 있었는데 20절에 그 틈새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자, 여기 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그렇게 친하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는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도 요한도 예수님 그 물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시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 물으시는 그 순간에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요, 자기가 오늘 예수님이 나한테 해주신 말씀이 그 18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고 남이, 이거 사실 썩 달가운 말씀은 아니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나만 이렇게 당하면 안 된다. 그리고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18절, 19절에서 온전한 그 믿음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자꾸 누구를 신경을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신경 써요. 다른 사람들. 상대적인 마음으로. 근데 신앙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 그래서 얘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19절에도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22절에도 뭐라 그러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들 상관해 안 상관해? 상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든지 그거 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우리가 중요한 거죠. 자꾸 어쩌면 우리가 철딱선이 없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 얘기를 자꾸 묻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상대적인 신앙에서 절대적인 신앙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다른 사람과 어떻게 비교하는 신앙에서 예수님과 나만이 갖고 있는 깊은 은혜의 관계로 좀 들어가십시오. 이게 또 22절이 와전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그러니까 안 죽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부활 장생하시겠다는 게 무병장수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오해를 했는데 실제로 요한은 90 몇 세가 넘는데도 잘 안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어느 정도로 안 죽냐면 칼로 쳐도 안 죽는데요. 예,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끓는 기름 가마에다가 집어넣는데 튀어나왔대요. 예. 그런데 이 베드로 이제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은 안 죽는구나.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안 죽는. 근데 그게 아니. 예수님 아직까지 재림 안 하셨잖아요. 2000년이 넘었는데 그 이후에 요한은 순교해서 죽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은 자꾸 우리는 비교합니다. 내가 너보다는 낫다. 너 왜 이런 식으로 믿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일. 근데 그게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란 나와 주님과 내가 누구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주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십자가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너의 허물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길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프닝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사도 요한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24절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사도 요한을 얘기하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다음에 25절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이 끝이 납니다. 요한복음은 아주 어마어마한, 그래서 구약에서 요한복음과 비슷한 책을 찾아봐라 그러면 창세기를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사도 요한의 책이 아니겠는가. 여러분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요한복음을 이렇게 그냥 글자만 보고 읽는 게 아니라 깊은 은혜 가운데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을 제일 좋아하는 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 상관하지 말고 따라해 봅시다.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그 말씀에 집중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